말씀을 따라 걷다입니다. 오늘은 푸른초장교회에서 호세아서 5장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깊은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세 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원인, 두 번째는 껍데기뿐인 형식적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된 징계 목적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원인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지도자의 타락이 공동체에 어떤 끔찍한 위기를 불러오는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건 그냥 한번 들어보라는 가벼운 부름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할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일종의 엄중한 법정 출두 명령이에요. 그들이 마땅히 져야 할 가장 큰 영적 책임을 철저히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이죠. 여기서 진짜 비극적인 부분은요, 바로 거룩한 장소가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와 다볼은 예배와 신앙을 상징하는 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들이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빠뜨리는 무서운 올무와 그물로 전락해버렸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사냥꾼의 덫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기막힌 행위를 가리켜서 살육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하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제물로 바칠 동물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희생제사의 진짜 의미를 철저하게 멸시하고 짓밟아버렸다는 뜻입니다.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영적인 도살장으로 끌고 가버린 거니까요. 정말 뼈아픈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순수함이나 영적인 책임감을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의 인기보다 진리를 수호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어떤 특정 사람이나 유명한 인물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따라가야 한다는 아주 무거운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핵심 주제인 껍데기뿐인 형식적 신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패한 지도력이 결국 어떤 치명적인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성경은 음행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도덕한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무서운 건데요.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을 향해 아주 단단히 고정되어 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은 잃어버리고 영적인 순결성은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야말로 아주 깊고 치명적인 영적 질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위기감은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떼와 소떼를 몰고 와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결과는요,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떠나셨고요.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속엔 진심 어린 회개가 단 한 방울도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기들이 누리는 물질적 번영이 다 자기들 노력 덕분이라는 아주 지독한 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심이 쏙 빠진 종교의식은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정말 철저하게 무가치할 뿐입니다. 이 대목에서 기가 막히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바로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그 수많은 희생제물들을 끌고 왔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셨던 그 한 가지, 바로 부서지고 애통하는 마음은 단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우리 시대의 모습에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볼까요? 고대 이스라엘이 드렸던 이 텅 빈 희생제사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예배의 외식화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습관처럼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기는 한데, 만약 우리 마음의 방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사실 그건 과거 에브라임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와 정말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위험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냥 일시적으로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 찔끔 흘리고 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개란 우상과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 삶의 나침반을 완전히 돌려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다시 맞추는 것, 즉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영혼에 깊은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을 과연 누구를 혹은 무엇을 가장 먼저 의지하십니까? 자, 이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품으신 채로 오늘 묵상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징계의 목적이죠. 방금 전까지 참 무서운 말씀들이 이어졌지만 사실 이 속엔 멸망이 아닌 회복을 향한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방식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절대로 처음부터 다 때려 부수는 파괴적인 재앙을 내리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옷을 갉아먹는 좀이나 나무에 썩이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꾹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 부드럽고 작은 경고들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무시한다?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을 무섭게 찢어버리는 젊은 사자와 같은 아주 엄중한 심판으로 그 강도가 헐쩍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백성들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깨달았거든요. 문제는 해결책이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이 깊은 영적인 질병을 고치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스로의 야렙 왕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빌려서 영혼의 병을 고쳐보려 했던 이 뼈아픈 역설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힘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바닥이 무너지고 내면이 병들었을 때 어떡하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힘을 기대하거나 통장 잔고 같은 재정적인 부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 알량한 인맥을 총동원해 보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회적 제도나 시스템에 덜컥 기대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죠. 옛날 고대 시대의 아스루가 오늘날에는 아주 세련된 돈과 권력의 얼굴을 하고 똑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이지 너무나 깊은 위로가 밀려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고 잠시 얼굴을 숨기시는 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려버리겠다는 완전한 포기 선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진심으로 찾을 때까지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의도적인 기다림이자 말할 수 없이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호세아 5장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아프디 아픈 징계는 우리를 당장 박살내고 파괴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내서라도 내 자식을 결국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의 절차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우리 일상에 바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작고 성가신 문제들 있잖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의 적신호, 툭하면 어긋나는 인간관계의 갈등, 혹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폭폭한 알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피하거나 짜증내야 할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얘야, 이제 그만 밖으로 돌고 내게로 돌아오렴 하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신호, 즉 아까 말씀드린 좀과 같은 아주 다정한 사랑의 경고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묵상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깊이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권력, 돈 혹은 사람이라는 알량한 목발들, 이제 그만 과감하게 던져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여호와여, 제발 우리를 고쳐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준비가 지금 되셨나요? 영혼의 참된 치유는요, 우리가 세상의 약을 끊고 다시 그분의 품 안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갈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